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은 흘러가면서 길을 만듭니다. 물은 흐르다가 막힌 것이 있으면 조용히 돌아갑니다. 패인 웅덩이가 있으면 웅덩이를 계속 채웁니다. 그리고 패인 곳이 물이 가득 차면 또다시 흘러내려갑니다. 물은 낮은 곳을 찾아 흘러갑니다.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어냅니다. 주변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는 곳에 생명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세상의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향해야 우리의 삶에 행복과 기쁨이 가득합니다. 높은 곳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다가 높은 곳에 오르는 게 너무나 버거워, 힘들어, 너무 벅차 이렇게 생각하다가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도달할 수 없다는 걸 알면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그 욕망의 높은 것들을 벗어버리기 시작하면, 모든 걸 내려놓기 시작하면 이상하게도 절망과 좌절에서 빠져나오게 되고 새로운 인생의 길에서 행복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다가 혹 여러분들 중에 절망과 좌절의 구덩이에 혹시라도 빠져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잠시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의 물로 가득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다시 그 은혜의 물은 흘러가면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평강으로, 하나님의 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차장에 감나무가 있죠.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니까 거기 맺힌 아주 탐스러운 감을 볼 수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오래전에는 농부들이 가지 끝에 있는 감들은 따지 않았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까치밥이야 이렇게 해서 놔둔 거죠.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새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일,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새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자연이 맺은 열매와 곡식은 우리도 먹을 권리가 있는데 심세다고 인간들이 다 뺏어가 버리네. 아마 그럴 겁니다. 6.25 전쟁 이후에 대구 지역에 17만 명의 피난민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들을 도울 누군가가 있어야 됐는데 그때 그들을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74명의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그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물자로 또는 직업을 가르치면서 자활훈련을 시키면서 의료로 또 치과 진료소 등을 세우고 또 바느질과 인쇄술과 염색 등을 가르치며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메노나이트 선교사 팀들은 신명기 14장 29절에 객과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대구에 와서 무려 20여 년 동안 헌신을 했습니다. 피난민들을 향해서 전쟁 민망인들을 위해서 수많은 것을 헌신하고 투자한 그들은 떠날 때는 그들이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을 그 땅에 두고 그대로 떠났습니다. 그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전쟁 후에 많은 사람들이 빛을 찾고 새로운 소망을 찾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받은 사랑을 이 한국 땅에 흘려보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 100세 나이로 세상을 떠난 삼영화학그룹 이종환 명예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재산이 1조 7천억이나 되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장학기금으로 내어놓으면서 내가 세운 이 장학재단에서 공부한 사람들 중에 노벨상을 타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2019년 5월 달에는 미국의 억만장자였던 로버트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학 졸업식에서 축사를 맡게 되었습니다. 축사를 하다가 갑자기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졸업생들 여러분들이 그동안 은행에서 받은 학자금 대출을 내가 100% 갚아주겠습니다. 396명의 졸업생이 혜택을 받았고 우리 돈으로 520억이나 되는 돈을 그분은 탕감해 주었습니다. 차인표 시네라 부부는 두 딸을 입양해서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두 아이에게 흘려보내고 있죠. 결혼 전에 시네라 씨가 그랬다네요. 우리는 아이를 하나만 낳고 다른 아이들을 입양하자고 하니까 차인표 씨가 동의했고 양가 부모님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니 동의한다고 했다고 그러죠. 얼마 전 가수 션은 광복절에 독립유공자 후손 집 짓기를 위해서 81.5km를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7시간 52분 만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해서 2020년부터 모은 달리기 위해서 모은 완주 기금이 45억 원이 거쳤는데 그것을 모아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을 위해서 14채의 집을 지어주었다고 그럽니다. 지난해 달리기를 하고 나서 그 션이라고 하는 가수의 발을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왼쪽 엄지발가락이 완전 빠져 있는 걸 보고 참 대단하신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축복을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지 감사절 이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룩한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품 안에 안기면 우리는 그분 안에서 희망과 기쁨과 평화를 찾습니다. 주님의 품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한없는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분의 품 안에 안기면 모든 슬픔과 눈물과 좌절이 사라지고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샘솟는 평화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앞에 막혀있던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는 거룩한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죠.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그분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께서 흠이 없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택함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흉측한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아들 삼아주셨으니 그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바울은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충성했는데 내 자랑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남을 용서함으로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가 4개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자기의 영적인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인데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오네시모라는 자가 있습니다. 빌레몬은 본래 바울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되었고 자기 집을 예배초소로 내놓아서 골로새 교회를 시작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겸손한 자죠.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집에서 몸종으로 부리고 있던 오네시모, 그가 주인에게 뭔가를 잘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네시모가 도망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불의를 행하고 주인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도망을 갔으니까 당시 로마의 법에 의하면 그런 자들은 붙잡히면 죽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고 당시 로마의 시대에는 사람은 그저 말하는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하는 짐승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런 자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게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을 피해 도망다니던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칠 리가 없죠.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오네시모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합니다. 십자가 사랑을 전합니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죄를 십자가의 피로 구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듣던 오네시모가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짐승보다 못한 이 버러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것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바울이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자기의 동력자를 삼습니다. 성경에는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네시모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주인이었던 빌레몬과의 관계를 회복해야만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오네시모가 너를 피해 도망온 죄인인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런데 내가 로마 감옥에서 그를 만났지.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어. 저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 주님의 제자로 훈련을 받고 있는데 그는 나의 동역자이고 나의 신복이 되었어. 내게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러나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사람과 내가 함께 일할 수가 없어. 혹시 그가 너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내가 나중에 내가 다 갚아줄 테니 그를 내가 용납하면 좋겠다 라고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를 오네시모의 손에 들려서 보냅니다. 오네시모가 빌레몬을 만났겠죠? 빌레몬의 처음 표정이 어땠을까요?
오네시모가 준 편지를 받아든 빌레몬이 그 편지를 읽어 내려가면서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기 시작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아마도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내놓았고 자기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 그러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전했는데 정작 자기 몸종이었던 오네시모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고,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는 도망을 가게 되었고,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을 만나 예수를 믿어 구원받고, 바울이 말하기를 나의 신복이야, 나의 동역자라고 말할 만큼 그가 성장해서 자기를 찾아왔을 때, 내가 진작 복음을 전하지 못했구나, 그런 부끄러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쓴 편지를 쭉 보면서 아마도 눈물을 흘리면서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왜 그랬냐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왜 나한테 억울하게 그렇게 도망갔냐라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빌레몬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자기 속에 있는 은혜를 그에게 흘려보냈습니다. 제가 저나 여러분들이 오네시모일 수도 있고 빌레몬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용서하고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쓴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흘러 넘쳐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물질을 은혜로 흘려보내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들은 너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 한 톨까지 내가 움켜주겠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아주 바닥까지 싹싹싹 긁어서 다 내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좀 바보스럽게 흘리고도 다닐 줄 알아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왜?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희의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어주고 흘려보내라 라고 하는 거죠. 어렸을 때 그런 찬양이 기억이 나요.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기억나세요?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그렇죠? 움켜쥐면 이상하게도 없어져요. 쓰고 빌려주고 나누어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축복으로 돌아와서 쌓이게 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받은 물질도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으로 고난을 겪고 있을 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편지 중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셨다. 너희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고 하셨다.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해라. 구제연금을 많이 해라,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너희의 후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 가진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이 뭡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흘려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양육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치료하십니다. 때로는 잠잘 시간도 부족하셨고 때로는 음식 먹을 시간도 부족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지요. 얘들아, 지금 추수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추수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 추수할 게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면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가 추수하는데 그것도 부족하니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믿지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이후에 그는 자기의 모든 삶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합니다. 죽도록 충성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상상할 수 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때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며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40이 하나 감암매를 수없이 맞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난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당하는 고난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엉뚱한 일을 당하는 그런 고난은 당연한 거죠. 비난받아 마땅할 일이죠. 그러나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일하다가 고통을 당하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아시아와 유럽을 걸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말도 탔겠죠. 마차도 타고 17,000km를 그 당시에 움직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수많은 편지를 교회마다 썼는데 그 편지 중에 13개가 우리 신약 성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어떤 곳은 바울이 믿는 자들을 만나 그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에게 전해들은 복음의 은혜로 자기 집을 교회로 만들어 수많은 자들을 전도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를 만들어 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일을 해낸 거죠. 우리도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며칠 전에 어느 글을 읽다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글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지? 뱀파이어 흡혈귀는 어떡합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피를 빨아먹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글을 쓰는데 그 밑에 이런 글이 나왔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의 피는 다 빨아먹었는데 어떤 일도 주를 위해 하지 않는다는 거죠. 뱀파이어와 똑같다. 충격을 받았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담고 있지 말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